성경 말씀 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 발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나라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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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같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이제 한 달여 잠시 딴 본문으로 우리가 주일 설교를 같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나누는데 다시금 계시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해보니까 너무 상세하니까 한 1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좀 간단히 박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좀 어찌 보면 좀 주요 흐름에 있는 그런 문맥들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보고 그래서 계시록 전체 이제 흐름을 좀 잡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만 좀 캡처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구나 지금 생각하고 이제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이제 7 교회 기억나시죠? 네. 에베소, 스무나, 브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7 교회 중에서 우리가 4개 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3개 교회가 남았는데 그 3 교회는 그냥 생략합니다. 다 이제 함숙했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오랫동안 계시록만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딴 성경도 좀 같이 설득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7 교회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번에 봤던 7 교회는 예수께서 상징을 보여주신 게 7 금초대였지요. 그 교회는 무엇이다? 금초대다.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촛대인데 그것도 재료가 금이다. 금으로 된 촛대. 그것이 이제 어두운 세상 중에서 탄식하며 절망하며 죽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7 개의 사자들
그들이 이제 7필인데 그 7필을 예수께서 손에 딱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7 금식 사회를 항상 관심 가지고 항상 돌보시면서 그 사회를 거느시고. 그런데 이 7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다? 당시에 로마 시대 때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런 황제 숭배, 그것이 온 로마에 지금 퍼지고 있는 거예요.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사람인 황제가 태어나고 어릴 때 울고 젖먹고 그걸 자라서 그 다음에 장수해지고 늙으시면 주름살 생기고 그 다음에 기력이 쇠해졌다가 마침 죽어서 헐그로 돌아가는 육신을 가진 그 황제가 자칭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슨 숭배?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격화 되어지고 하나님 받으셔야 할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자기가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그 황제를 신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우상 숭배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크게 반발하고, 우리 신은 오직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뿐이시다. 하니까 이제 로마 공권력이 이 교회들 이제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에게 많은 고난을 주고 죽음을 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결함을, 온전한 신앙을 그들이 고살로 가니까 계속 상과 갈등이 있고 마찰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모습을 우리가 7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또 유혹도 있고.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둠과 싸우고 있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리고 오히려 빛을 원수에 접하려고 애쓰는 그 성도들에게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의 그 모든 혼란과 갈등과 그 모든 아픔들, 그것을 넘어서는 하늘의 것을 보도록 이제 다시 우리 눈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교회의 그 분투, 전쟁, 고난, 견딤, 인내, 믿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이 땅에서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셔서는 이제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하늘을 보게 하시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늘이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닫혀 있다면, 하늘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아무 은혜 베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기도응답 주지 않으시고, 우리 삶도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도 보호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정말 어둠 속에서 아파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우리 죄 속에 살다가 우리 죄 중에 죽고, 그리고 우리 죄값으로 영원한 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무엇이 있다? 열린 문이 있다. 이 땅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과 축복의 문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그것이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열린 문을 가질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생명문을 열으시고 하늘문도 열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마음껏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과 축복과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문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젠 확 열려집니다. 그리고 이젠 하늘과 땅이 완전히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부터 분리되어지고 하늘부터 결별되어지고 혼자 힘들어하던 그 땅, 그 위에 있는 모든 세계, 이젠 하늘문이 완전히 열려지게 되어지고 이젠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되어지는,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물이 바다를 덮같이 하늘만 지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감사 넘쳐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순종과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은, 이때는 아직까지는 하늘에 열린 문 정도. 그런데 하늘에 열린 문인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수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 지금까지는 땅에 있는 일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아파하고 역시 사도한 역시 그러한 교회 앞에 동참하고 지금 밤모습에 유비되어 있는 그런 아픔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너도 이리로 올라오더라. 하늘의 영광을 보거라. 너희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이고 너희는 땅에 있지만 시민권이 너희 시민이 하늘에 있는 자이고 그러니까 너희가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거라. 우리 성도님들 하늘을 항상 보시기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을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산 같은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이 산 같은 문제를 바다로 던질 수 있는 하나님. 이 산을 깨뜨리시고 이 산을 가루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지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기도할 때 산이 바다로 던져지고 산이 사라지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슬픔과 탄식이 감사 찬양으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물이 하늘에 있으니 하나님을 보실 때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서 볼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지금 이렇게 교회가 로마 황제 수비 때문에 힘들어하고 박해를 받고 또한 세상의 유혹 때문에 온갖 교회가 어지럽고 있을지라도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여튼 이제 앞으로 지금의 이 교회의 갈등, 아픔, 싸움, 전투 하지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이제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이때 모든 일들은 이미 하늘에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일어날 구원 사역의 모든 큰 사건들을 다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실 것을 결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실 것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엔 성께서 이 땅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결정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이 땅에 있는 어둠의 것을 박살내고 이 땅에 하늘나라가 확장토록 만들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 땅에 하늘나라가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지고 마침내 하늘과 땅이 다시금 연합되어지고 이젠 닫혔던 하늘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늘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확정하신 것을 이젠 사도 요한에게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당시의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령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싸우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아파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럴지라도 하여튼 이미 우리의 성령을 확정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둠이 번성하고 악이 굉장히 강같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 그 악의 세력, 그들에 있는 악한 인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가 이때 완전히 이루어지더라. 하늘과 땅이 완전히 이제 연합돼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에덴의 그 축복에 그 회복된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것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시기 때문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으면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아무리 설치도 손도 못 댑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끝난 거예요. 마귀는 강같이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강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권세가 더 강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부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와 악한 일들 상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그것들 마귀가 어떻게 손 못 댑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귀가 손대가지고 예수님 무엇이 막았습니까? 아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하실 때 마귀가 어떻게 그렇지 못해 막았습니까? 못하지요. 예수께서 사망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때 마귀가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박살내시고 부활하시지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울 때 마귀가 우리를 당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귀를 꺾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때 이것들은 그대로 다 진행되어지고 마땅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자, 그래서 2절 같이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 그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이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 하나님 영으로 감동되었다. 그런데 원문은 감동됐다라 쓰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만 아주 뭐랄까요, 농도가 옅어요. 짙은 농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빽빽히 둘러싸시면 그때 우리가 달라집니다. 그때 우리가 물질기가 아닌 영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물질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뭐 하는 중인지 그것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영계수로 확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을 항상 성령으로 확 채우셔가지고 성령 완전히 감싸셔가지고 성서 빽빽하게 사도 요한을 둘러 덮으시니까 사도 요한은 영계로 확 들어가지고 하늘로 지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영계의 하늘로 지금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땅에 있던 사도 요한이 그 영혼이 지금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늘로 지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하늘은 공중 하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 계시는 하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하늘에 무엇이 베풀어져 있다? 보좌, 왕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 앉으시는 그 자리, 왕좌, 보좌. 이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왕좌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하늘을 다스리시고 땅을 통치하시고 우주를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이 보좌는 모든 우주 만물 물질계와 연기를 다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왕자예요. 그것이 딱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우리 지금 보자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그냥 우리 쓰는데 앉는 의자 아니면 좀 좋은 의자 그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연결해 통치하시는 어마어마한 영광과 존귀의 왕자 그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는데 3절 같이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부엌을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이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모습을 다 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모양이 어땠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아마 루비, 사파이어 같은 그런 보석 우리 인간들이 이때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물질들 우리가 이때에서 볼 수 있는 제일 단단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정결한 그런 보석들 그런 보석을 하나님께 이제 조금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비유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 또 하나님의 보좌에는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려있다. 하나님 보좌에 있으면 그 뒤에 무지개가 딱 둘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성도님들 성경에서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온 예를 들어서 무지개라면 무지개가 제일 먼저 나왔을 때 그때의 무지개의 이미지 무지개가 갖고 있는 의미 그것도 이제 앞으로 노는 무지개라는 단어 넣을 때마다 그 원래 처음 나온 그때의 의미 이미지가 많이 반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서 이제 무지개가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옵니까? 노아 홍수 때 그죠? 홍수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하늘에 그려 놓으셔서 이제 언약을 주시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무엇을 위한 홍수입니까? 첫 번째는 심판이에요. 죄악된 세상, 죄악된 피조물들, 죄악된 인생들 그에 대한 하나님의 홍수 물심판 다 심판으로 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들 8명 그리고 그 방장에 있던 모든 짐승들 그것들이 밖에 다 나왔을 때 항상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들, 피조물들에게 다 언약을 베푸신 거예요. 다시는 내가 물로 모든 피조물들 멸하지 않겠다. 자, 이제는 이 땅에 누구 수만 남는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세 며느리, 노아의 부인, 그리고 8명 나왔으니까 이제 나오는 자손들은 전부 다 노아 자손인 거예요. 가장 어려운 노아라는 사람, 이 사람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로운 사람들이 사는, 의인들이 사는 그런 세상을 꿈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예표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큰 심판과 펼칠 새로운 창조, 그것에 대한 예표가 노아 홍수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무지개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좌 위에 무지개를 둘러셨다는 것은 무엇을 하시겠다? 심판. 그리고 심판은 심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상, 새 하늘, 새 땅을 위한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보이신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새로운 아름다운 창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심판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심판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의 대상이고 앞으로 영원히 은혜와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에서 호적거리면서 힘들게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 붙들면서 승리하려고 하는, 이기려고 하는 이 교회들이야.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왕이 될, 왕같이 다스리게 되실,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모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완전히 심판받는 그날이 온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쉽게 살지요. 지금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들이 더 폼내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들의 그런 것은 마치 곧 베어질 풀이 지금 아주 이렇게 도닥에 멋있게 있는 것 같다. 베어지면 끝이고 아침에 아침에 꽃 피었다가 사라질 풀과 똑같다. 하지만 너희들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새 하늘의 땅, 그래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신, 예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무엇을 두르셨다? 무지개를.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수망을 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무지개는 성경에 보면 무지개 어디에 있습니까? 구름 속에 있어요. 구름 속에. 모든 것에 비를 뿌리고 홍수를 가져오고 모든 것에 죽음을 가져왔던 그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구름 속에도 항상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구름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무지개를 불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의 말씀을 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 모든 어둠과 환난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건지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그것이 바로 이 무지개예요. 그리고 이 무지개는 앞으로 영원한 새로운 세상, 새 하늘, 새 땅,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자, 하나님 보시기가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워요. 지금 우리가 그냥 활자로 적어놓은 것을 우리가 보니까 그 감이 다 안 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도요한이 이 모습을 진짜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 그냥 인도인데 사도요한은 달랐을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같이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둘러서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 그런데 여기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와 24 장로들이 앉은 보좌가 원문을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아니, 24 장로들이 앉은 보좌가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4 장로들이 누구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해보고 하니까 24 장로는 누구이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은 12지파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각 지파의 선조가 되어가지고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12지파, 신약시대는 또 예수님의 제자가 12자, 그들 통해서 생기신 모든 제자들이 다 12자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자 합치면은 24.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둘러있는 그 24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는 누구다?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들, 신약시대의 하나님 백성들, 그들의 대표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 왕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할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도 크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3장 21절 우리가 이제 아직 못 봤지만 못 보지만 건너왔어요. 거기 보면은 이 말씀 나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항상 예수께서 약속을 누가 주시냐?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 성도님들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 자신의 육신적인 욕심, 죄악된 욕심, 그에 대해서 이기는 자. 예수께서 승리하시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다. 누구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 꼭 틀려야 됩니까? 예수의 보좌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리라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승리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을 함께 앉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시면 우리를 예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보좌가 같고 하나님 보좌 같은 그게 같이 앉게 되시면 누가 같은 보좌에 앉게 된다? 하나님 보좌 같은 보좌에 함께 앉게 되신다. 그래서 24 장로들이 어디 앉아있다? 하나님 보좌에 둘른 하나님 보좌와 똑같은 보좌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워낙 다르긴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과 너무너무 다르시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평민이에요. 그냥 일반 시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서는 잘하면 왕족이 되는 거예요. 저도 왕족 될 꿈꾸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왕족으로 만드시려고 지금 우리 성도들 붙들고 일하고 감독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무슨 노릇한다? 왕노릇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원이고 그 열심으로 우리에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노릇에 만드시려고. 그래서 우리한테 기도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에 순종하라 하신 거예요. 믿으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그 삶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영원히 왕노릇하게 만들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당시의 교회 성도들 안민상 볼 때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당시의 교회 성도들은 정말 많은 박해, 멸시, 손해, 심지어는 재산 다 빼앗김, 두들기 맞음, 감옥에 투옥됨,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보스럽게 믿음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만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황제 그는 나와 똑같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난 그에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의 살아온 삶에 따라서 심판받을 피조물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사람 볼 때는 야, 저 바보. 그냥 로마 황제 신을 하고 하나님을 하고 그렇게 말만 하고 그럼 되잖아.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죽음이 따라올지어도. 오늘날 또 북한이나 중국이나 그리고 이슬람 쪽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북한, 중국 그런 데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버려요. 교회 못 다니게 만들어요. 교회 없애버려요. 왜요? 공산주의는 그들의 악한 세력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수많은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붙들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시니까 이 어둠 가운데서 나에게 빛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분은 주님뿐이시가 붙드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하여튼 그 당시 교회들에게 항상 보이신 거예요.
너희가 이기거라. 그러면 너희는 내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천국에서도 왕노릇하지만 이 땅에서도 왕노릇합니다. 아멘. 왕노릇하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지금 순종하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고 주님을 붙들라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자꾸 함께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보좌 함께 앉게 하시려고.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늘상 서가지고 이렇게 있지 마시고 우리가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으셔가지고 주와 함께 통치하시는 왕노릇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